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실패 박람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패 박람회. 자동차 박람회, 농기구 박람회, 그리고 여러 가지 앤틱 엑스비션, car 엑스비션 이런 것들은 많이 에그리비셜 엑스비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패 박람회가 뭐지? 혹시 들어보시고 가본 적 있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십니까? 예.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 대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뉴스가 있어서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다양한 창업을 하기는 하는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실패의 이유를 나누고 공감을 하면서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도 얻고 방법도 터득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자. 그래서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 제법 큰 규모의 도시들은 저것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failure exhibition? This is an event that helps people who experienced various failures in business. So share their experience and empathize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can plan for their business again. 우리는 다양한 실패를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 경험들이 있어요. 혹시 대학의 시험에 낙방하신 분들, 작게는 자동차 면허 시험에도 여러 번 실패한 분들 많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지식의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실패를 크게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 이름을 제가 밝히면 또 프라이버시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름 첫 글자를 따서 P 사장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P 사장님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 응답도 여러 번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업을 수산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고 이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수산업계에 잘 나가는 그런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고 흔들거리기 시작했을 때 이 P 사장님은 자기 사업의 돌파구를 위해서 좀 능력 있고 정치권에 줄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 재력 있는 그분이 이 P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자네 혹시 예수 믿나?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P 사장님이 머릿속에 저분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인가 모양이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추측한 나머지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교회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지금 별로 흥미가 없어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I used to go to church, but not anymore.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 사장님은 집에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자기 삶 가운데 오점이 되고 후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후회가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 피 사장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자기처럼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도록 살아가라고 격려와 교훈과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 이 피 사장님은 피러의 약자였어요. 예. 그래서 피 사장님이 수산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게 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수산업을 했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Peter denied Jesus Christ 3 times. I don't know him. I don't know who he is. 3 times he denied.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He ran away to save his life.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후회로 남았고 예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This always remained in Peter's heart and mind as a regret to Jesus. He would have been so sorry because he denied Jesus 3 times.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저기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곳인데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익권 교회, 예수님 세인트 피터 수익권 교회인데 저게 반석 위에 지금 세워졌거든요. 호숫가 옆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본당 제일 이 앞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저 바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고기를 구워 먹고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인 그 장소 기념해서 지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상과 또 무릎 꿇고 뭔가를 지금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게 묻는 장면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저 긴영교회 가서 저 옆에 저 동상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죄책감이 불안한 마음과 뒤죽박죽되어서 복잡한 심경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일어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세 하고 등달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이 있던 전직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게으르고 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다면 이해하겠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했는데도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되었고 마음도 지쳐 허탈한 지금 상황에 있었습니다. They are exhausted from fishing all night. But then Jesus came to visit his disciples. 그때 주님이 이 허탕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네 그물을 옆에 던져라. 다시 던짐으로
그 그물에 찢어질 만큼 153마리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날이 밝았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이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그것도 밤새 헛거물질을 해서 허탈한 상황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애쓰고 그래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하셨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I met Jesus, but more importantly, when will the Lord come to me?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세상적으로 완전히 꺾였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되어서 자포자기했을 때 아이 모르겠다, I gave up.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When I was completely broken, when I couldn't do it with my own strength, own power, own wisdom, own knowledge, and gave up completely, He comes to me.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인간은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잡는데요. 나에게 돈 1불이 있으면 그거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났을 때, 완전히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팔을 내밀 때 우리는 그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하다가 안 될 때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제 나는 완전히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절박한 시점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질병에 걸렸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거 다 시도해보고 다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절대 절망의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Sometimes the Lord waits until our pride and selfishness are broken, completely broken.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고기 잡는 법과 고기가 나오는 시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전직 어부 출신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거둘 수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힘으로 살지만,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물에 고기라는 것은 재정, 물질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의 평강,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자녀들의 믿음 생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아이들 용돈 안 준다, 너 앞으로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강제로 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머리 굵어지면요, 여러분들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No control.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에 자녀들의 믿음의 형통함, 하나님의 그 평강에 우리 가정의 형통함,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God's children cannot live without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제자들의 그 비참함과 심령의 황폐함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 사이몬 피터, son of John, do you love me? 사이몬, do you truly love me? Peter, do you really love me? 3번 여러분 연거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Why did Jesus call his name Peter 3 times? Why? 왜냐하면 주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는 베드로는 사실상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후에 막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제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He is not qualified to be a disciple anymore because he denied his master, Jesus.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굳이 왜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가페다, 뭐 필레오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지금 후에 막심하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기가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공목사야, 김장로야, 이권사야, 실패를 했는 나에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생각해보니 처음 주님이 자기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자기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follow me. 그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이분에도 나를 똑같은 사랑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이제 나는 제자로서는 생명이 끝이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용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몬아,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 의역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시몬아,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네가 마음이 지금 어떨지 다 알아.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의 따뜻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몬,
Peter, it's okay. It's okay. I know how you feel. Let's begin again. Let's start again. Let's go.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다정히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낭망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다 경험하셨지만 영주권 문제 때문에 취업 비자 때문에 아이들의 학생 비자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써서 일하시고 한국에서도 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이것에 오셔서 육체 노동을 하시고, 앞서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 뒤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Jesus, our Lord, knows everything about us by name.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도 예수님, 주님 하다가도 조금 축복 주시면은 헤헤 그리고 그것 좋아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우리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2000 years ago, and present now and tomorrow, forevermore.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다정하게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The Lord doesn't abandon us until the end. Until we enter the kingdom of God. He knows everything about us by name.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연거푸 이야기하죠.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답변을 보면 베드로가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순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혈질이었잖아요. 주님, 여기 지금 11제자가 다 있지만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 다 주님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에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친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시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떵떵거리던 소리는 어디 가고 자신만만한 태도는 어디 가고 꽁무니를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선생님 지키기도 못 지켰구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구나. 한계를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되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요 정도로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것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말이 포함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 속마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사업에 바빠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에 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영주권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죄송스러움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더 기가 막힌 임무를 맡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여러분,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깨를 감싸주고 토닥거리며 괜찮아, 잊어버려. 괜찮아, 다 실수할 수 있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임무까지,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The Lord gives us a mission. He knows all our shortcomings. Although we are weak, we are not strong enough. The Lord gives us mission to do something for His glory.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그 귀한 세상을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습니다. 왜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잠시의 위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이 사명을 맡기실까요? 주님은 지금 형편없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시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되어질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입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에 금색으로 여학생들이 머리 물을 들이고 또 이렇게 바지에 구멍 뚫린, 이렇게 일부러 구멍을 뚫은 청바지를 입고 오면 또 바른말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러죠. 너 머리 폭탄 맞았어? 너 바지 살 돈 없어? 구멍 뚫린 거 왜 입고 다녀?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정죄하고 막 혼낸다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번 자기를 부인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 꼴 좋다, 내 이놈! 그러면 부끄럽고 미안해서라도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정하게 괜찮아, 네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기다려주시고 되어질 그 피를, 세인트 피터, 그 성 베드로의 놀라운 그 미래의 사건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죽을 수 없다, 자기를 사형시키는 사람에게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사형시켜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여러분 사도가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 복음이 열방을 통해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한번 하면요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온전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할 모습의 베드로를 보시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크고 작든 사명감을 늘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 나누고 섬기는 사명, 다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이나 실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을, 되어질 열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 내가 내 옆에 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3번 부르신대요. 3번 크게 부르신대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아들, 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뭘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꾼으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It is said that God calls us 3 times in our lives. First, as a child of God. Second, to give you a mission. And third, last, to a word. 상 주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것을 다 받으셔야 돼요. 받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머니 아버지 내 학교에서 상 받아왔어요. 우등상 받아왔어요. 받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그것처럼 주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 너 잘했다. 할렐루야. 칭찬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Your answer will be yes, Lord, I love you.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고 큰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멸관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 관계된 거 하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후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아멘.